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 주 아스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에 제목은 악한 영에게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이건 우리 생활의 삶 속에서도 참으로 악한 영들이 달려오는 그런 시험들을 승리하지 못하고 날마다 패배하는 경우를 기독교인, 신앙인, 그리스도인 할 것 없이 너무도 많이 실패로 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스르 왕의 산헤립 그 왕이 오늘 히스기야 왕을 제거하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달려오고 있는 어떤 그런 사건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달려오지 굳건하고 강건한 하나님의 제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역대의 어떤 기록들입니다. 이것을 바로 신약에는 우리가 악한 영들이 우리 생활의 삶 속에서 달려와서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도 그 두렵고 떨린 마음에 오늘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편지를 넣고 있는 장면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도와주십사라는 말이겠죠. 역대하 32장 말씀을 보면 강하게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을 안둔시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왕이 백성들에게 안돈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너무도 두렵고 떨리고 해산할 힘이 없도다라고 하면서 오늘 열왕기하 19장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오늘 구원 요청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5절을 보면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이제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게 되죠. 그럴 때 6절을 보니까 이사야가 저희에게 이릅니다.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스루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답변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악한 영에게 승리하려면 첫째 선지자의 예언을 믿어야 한다. 자, 선지자의 예언을 믿지 아니하면 악한 영에게 승리할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 역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고 그리고 기적을 많이 보았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아스루 제국이 밀어오고 있을 때는 감당치 못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작은 시험은 감당을 하는데 큰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루 제국의 니느웨 성에 있는 그 요나도 가라가니까 두려워졌어요. 두려워서 그곳을 향해 가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머물게 되는 걸 봅니다. 그 정도로 아주 큰 제국이고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일단은 백성들에게 평안을 그리고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주긴 했어도 그 왕이 두려운 가운데는 누구에게가 또다시 호소하지 않으면 그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또다시 그 형제들이 아픈 문제나 그리고 물질 문제나 또 가정의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나 이런 걸 다가왔을 때에 여러분을 안돈시켜 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말을 하고 과연 그 말에 힘이 있을까? 과연 이 말의 응답을 저들에게 줄 수 있을까? 라는 아마 두려움들은 종종 가졌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감기 문살로 이중 앞에도 달려왔을 때 그에게 기도라면 나게 되었고 점차적으로 아픈 환자가 강도가 강해질수록 당연히 두려움이 오겠죠. 어떻게 이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수없이 달려오게 됩니다. 그럴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여러분들이 청하죠. 평신도는 집사에게, 집사는 전도사에게, 전도사는 준목에게, 준목은 목사에게, 목사는 먼저 된 선배에게. 그래서 선지자라는 것은 먼저 선자, 뭔가 깨닫고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나보다 먼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예언은 미리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내려지는 것입니다. 어떤 영이 악한 영일까? 성경 쪽에서 문법적으로 볼 때는 그냥 악한 영이다 그러면 오늘 문법적인 전쟁이 쳐들어오는 그런 사건만이 전개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우리가 싸울 것은 악한 영들하고 에베소 교회들에게 6장을 통해서 말씀했지요. 악한 영들은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은 사람의 모습일 뿐, 전쟁으로 쳐들어오는 모든 것들이지 절대 보이지 않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어떤 모든 것들을 부여받은 대선지자, 이사야 6장을 통해서 군대들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들의 계획들을 듣게 되는 것을 이사야 6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나 많은 선지자들이, 열왕기상의 22장의 미가야 선지자도 악한 영들을 보게 된 것이고 거짓말을 어떻게 받아서 하게 되는 것인가 보게 된 것이지 육적인 모습을 보게 된 거 아닙니다. 많은 육적인 사람들은 전쟁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 그러는데, 다윗 왕도 마찬가지고 많은 선지자나 이런 모습들 보면 악한 영들의 대적이구나 하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기도자이기 때문에 그도 역시 골리앗을 쳐부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구약은 전쟁으로 아멜렉이나 블레셋이나 이렇게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신약에 내려와서 우리 악한 영들의 전쟁은 이 시대에 경제 곤란함을 통하는 어떤 전쟁, 공부하는 그런 교육의 전쟁, 우리가 저 상대방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절대도 먹고 살지 못하는 생존 경쟁 속에 부딪혀 살고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 많은 것들도 우리는 전쟁이라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이 육체의 어떤 고난을 통해서 오는 것도 육체의 아픔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불행을 멀리 퇴치시켜야 되는 것이며, 자녀와 부모 사이에 서로 다복한 가정이고 서로가 효자,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모든 사랑을 서로가 갖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싸워야 되는, 우리는 영적 전쟁의 과학 첨단을 걷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오늘 선지자의 예언을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달라고 편지를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달려갔을 때에 6절로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보니까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로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부하에게 해줍니다. 첫째는 두려워 말라, 두 번째는 천사를 붙여주리라 라는 말씀을 오늘 6절과 7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전쟁은 전쟁으로 이겨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른 영을 저희 속에서 저희 풍문을 듣고 돌아가게 하리라. 결국은 풍문을 듣고 돌아가고 나중에는 결국 죽게 되는 상황까지 일어나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들이 그대로 임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자, 선지자 예언을 믿어야만 우리와 싸우고 있는 악한 영이 물러가고 승리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여러분의 가정, 연약한 육체, 물질에 대한 연약함,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명제기를 걸어가는 그런 과정을 봅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이종을 바라볼 때에 먼저 된 사람이 이야기하면 몇 프로나 받아들였을까? 그걸 지금부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은 잘 받아들여 가는데 중반전에 가면 안 받아들여집니다. 열매까지 맺어져야 되는데 첫 번은 잘 받아들이다가 점차적으로 시무룩해져요. 성경 속에서 우리 볼 때 기드온의 승리가 어떻게 사사기장 6장을 통해서 7장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선지자에게 많은 군대 필요 없다, 다 보내라, 거기서 전투 전략을 가지고 늘 깨어있는 300명 용사 이외에는 필요가 없다. 그저 벌컥벌컥 입에 대다고 물 퍼먹는 사람이 아니라 손으로 대서 물을 계속적으로 퍼가면서 좌우를 살피고 물을 떠먹고 살피고 늘 깨어있는 그 300명 용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당 400을
승리하게 되었으니 300명 용사가 12만 병사를 이기게 되는, 승리로 이끌게 되는 모습을 너무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못하는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과학이 해결하고 의학이 해결하고 생활에는 물질이 해결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과학도 의학도 어느 물질도 명예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사야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주에게 가서 구하라. 절대 아스루 왕의 그 신복들이 말하는 바로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분명히 한 영을 주어서 거기다가 붙여주겠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떠나가리라 라는 이런 것과 천사를 붙여주리라 이 믿음이 없이는 선지자의 예언을 믿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디모데에게도 사도바울에서 말했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다. 사랑과 근신과 능력이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악한 영들도 더 차고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오늘 고쳐주신다고 하더니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육체의 질병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물질의 고통 속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지혜와 말씀과 많은 능력들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 내가 오리지널이 되고 언제 지혜와 말씀이 가득 차겠습니까? 이런 계속적으로 의심이 겹쳐짐으로 말미암아 첫 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던 것을 믿었을 때 승리로 이끌어갔던 것처럼 두려워 말라. 그리고 천사를 붙여주리라.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할 때 히스기야는 믿었고 결국은 그 아수르의 사내립은 죽게 되었습니다. 믿었기에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이 종이 여러분에게 걱정하지 마라, 고치리라, 걱정하지 마라, 물질 주리라, 걱정 마지, 행복해지라,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 초창기에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길게 넘어가서 안 된다 할지라도 목사님 말하더니 안 났어요 라는 어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한다는 사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자, 오늘 중국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을 떠나서 중국 땅에 들어가시는 시점이 되었을 때 한 달을 딱 넘겼습니다. 약을 늘 목과 허리에 바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10분이 못 갔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10분만 가면 또 아파서 또 발라야 됐다고 그렇게 말을 오늘 하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책 보기도 예배드리고 너무도 괴롭고 힘들었는데 그 얘기는 한 달이 무지 길었을 거예요. 많은 시험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믿음을 보시고 10년 동안 고통받았던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를 고쳐가지고 보내셨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한 달 동안은 뭐 맨날 기도해 준다고 난다 하더니 뭐 낫긴 뭐가 나,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그분은 낫지 않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이 먼저 하나님을 만났고 먼저 되었기에 마지막까지 선지자의 예언을 믿고 싶은 그 마음에 수요일날도 목사님이 한 번만 더 받으면 더 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날 밤에 또다시 하나님의 대의 역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항상 매사에 총장님이 함께 계셔서 총회장님이 함께 계셔서 안 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항에 가방이 20kg 이상 넘어가면요 다시 빼서 다시 박스에서 몇 개를 해서 붙여야만 되는데 이제까지 10년씩 다녔어도 이렇게 키로수가 넘었는데 통과가 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건 우리 캐나다 장로님이 증인이에요. 같이 나갔었으니까. 이런 일은 없다. 넘어가면 반드시 빼서 박스에서 다시 만들어서 다시 2개, 3개 붙이세요. 이럴 정도까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바로 그게 천사의 영을 붙여주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저 1분 1초라도 일거수일투족으로 선지자의 예언을 믿어드렸을 때에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받는 거, 저분이 하나님의 큰 보물을 들고 있다. 어떻게 해야 저 보물을 나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많은 자존심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서뜨려야 되죠. 오늘 히스기야 왕이 조롱과 후욕과 비방을 받는지 몰라요. 야, 너희들은 히스기야 왕 말을 듣지 마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절대 아스루 왕 사네립 안에서 절대 건져주지 않는다.
18장 말씀 보면 얼마나 욕설이 있고 너는 그의 뭐 똥을 먹을 것이다 그래가면서 엄청나게 그렇게 막 비방과 후욕과 이런 조롱들을 막 해요. 걔도 오직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돌파구에서 뻗어날 수 있는 분은 이사야 선지자 하나다. 부활을 통해서 편지한 내용의 사건이 오늘 열왕기하 19장이나 역대 32장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세상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린아이가 걸어가고 있는데 부모가 없이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부모가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면 그 두려움이 없어지지만 부모가 없어지면 어린아이는 의앙하고 웁니다. 자, 가파른 어떤 산길이라든지 무서운 골목길을 걸 때에 친구 하나가 나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경우를 많이 만나죠. 무서움 속에서 잠을 잘 때 어린아이 하나도 두려움을 없애준다고 합니다. 역사실록 보면 상감마마가 행렬을 할 때에 포도대장부터 시작하여 거기는 많은 임금들을 보호하는 큰 무사들이 있죠. 옛날에는 내시들도 내시장이 되었고 나중에 굉장히 무예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건 임금을 지키는 옆에서 도와주는 수호 천사와 같은 거죠.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속에서 두려움이 닥칠 때에 부모를 찾느냐 과학과 물질을 찾느냐, 가난한 속에서도 사람을 찾아가고 배고픈 속에서도 명예가 없고 힘없을 때도 우리는 과학과 의학을 찾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많은 배고픔과 그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헤어나야 되는데 시험 볼 때 여러분이 두려워요. 그러니까 때로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시험 잘 봐야 되는데요. 때때로 신용불량자가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넣었는데 하나님 신용불량자가 과연 이게 대출이 나올까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무엇을 걱정이겠니? 그 신용불량자도 다 없어지고 대출받은 사례들. 내 육체가 아파가지고 힘들 때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고치리라. 그걸 믿고 따라온 사람들은 결국 고치게 되었죠. 오늘 히스기야 왕한테는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 두려워 말라 많은 천사들을 통하여서 붙여주는데 소문을 듣게 만든다 그래갖고 결국은 소문을 듣게 만들어요. 그 말 그대로 이행을 해갖고 승리로 이끌게 되죠.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막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중의 입술을 빌려서 대언을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되리라. 이렇게 하면 나리라. 이렇게 하면 성공하리라. 이렇게 하면 물질이 들어오리라. 이런 말을 초창기엔 참 잘 들어요. 근데 어느 정도 길어지면 본인들이 두려움과 천사를 붙여준 것을 믿지 않은 것을 회개치 아니하고 결국 목사님 말씀대로 했는데 안 들어지네요. 이러면서 불평과 비판과 판단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자다가라도 두려워했다든지 여러분이 밥을 먹다가도 했다든지 마음을 먹든 생각을 먹었던 이미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연장전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승리로 이끌질 못해요. 아십니까? 여러분이 뭔가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왜 자꾸 이런 시험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아직도 병고침이 없는지, 왜 아직도 물질이 안 들어오는지 이러고 물었을 때에 이중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적을 받고 경책을 받습니다. 네가 사랑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믿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배라지가 나고 꼬라지가 나와요. 그걸 들으려고 들지 않아요. 기도를 하면서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레슨 몇 개를 맺겠어 몇 개로 이걸 해줘야만 꼭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해줘야만 그게 확신성을 가지는 그런 믿음이 과연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평상시에 생활의 삶 속에서 먼저 된 선지자가 말을 해주고 이런 시험이 있을 테니 조심해라 이렇게 암흑에 얘기할 때 네가 넘어질까 걱정이다 이러고 얘기를 해주면 믿어줘야 되는데 전혀 자기 생각과 지식들이 들어가가지고 안 믿어요. A라는 사람이 와서 B라는 사람이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네가 들깨져서 그렇다. 저 사람의 모습도 지켜지지 않는데 왜 안 지켜지는가? 바로 너의 거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라. 네가 보는 앞에 있는 말 안 듣는 사람이 너의 거울이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너의 거울이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노아의 방주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거울을 보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2장에도 계속적으로 성경은 기록했다 하고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도 모든
소돔과 고모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너의 거울이 되길 원한다. 우리 앞에 있는 저 영혼이 말을 되게 안 듣는 것 같지만 그것이 자기 과거의 거울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걸 이종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주면, 여러분의 생각과 맞으면 그것이 응답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전혀 맞지 않으면 응답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났다고 해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말하는 것이, 야, 저기 가면 두려워, 저기 가면 안 돼, 저기 가면 넘어져, 저기 가면은 걸려. 처음에는 막 그냥 울다가도 어린아이가, 야, 순사 아저씨 온다, 순사 아저씨 하면 무서워서 눈물을 꾹꾹 치더니 나중에 세상을 걸어가면서 내가, 순사가 뭘 무서워, 죄를 안 지면 안 들어가는데, 이래가면서 순경 아저씨 앞에도 쑥쑥 지나다니고. 그렇잖아요? 나이가 먹어가면 그 무서움과 두려움이 없어요. 장희상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첫째 주에 들어. 그거 들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처음에는 전부 순종을 잘하고 좋은 일이 있는데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시키고, 그때부터는 자기 생각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사람들도 키워갈 때에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은 말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절대 주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게끔 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한다 할지라도 선지자 예언을 믿는다면, 나는 못해요, 나이가 먹었으니까, 머리가 나빠서 공부 못해요, 90살 120살 눈이 흐리지 않았노라라고 말을 해도 절대 난 못해요,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빌립을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뭐든지 못하시는 게 없다, 이렇게 믿어줘야 되겠죠. 아십니까? 이종이 입술 통해서 예언했을 때, 미리 말해줬을 때, 그걸 안 믿었을 때가 가장 실망이 적지 않게 옵니다. 과연 부모가 부도가 났다 할지라도 자식이 대학에 합격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 모든 것을 대주마, 그럴 때 아무 돈도 없는데 지금 내가 합격을 한들 부모가 어떻게 나에게 학교를 보내주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부모가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그 자녀는 공부해서 합격하는 것이 자기가 가져야 될 의무고, 어떻게 빚을 얻어오든지 남한테 손을 벌려오든지 자식이 합격만 하면 그 부모는 빚을 내서라도 등록금을 내서 학교를 다니게 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입장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잘 믿다가 나이가 먹어가면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적지 않게 참으로 교만하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생명수의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단번에 사흘 만에 성전 지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밤 4덩어리고 6덩어리고 이런 병을 고치신 하나님이 있도다고 믿으면서도 여러분에게 닥치면 왜 안 믿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은 되고 내 하나님은 안 되느냐 그 말이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되면 나의 하나님도 되는 거죠. 아십니까? 언젠가는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나를 죽을 것 같다라는 히스기야왕이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었더라면 절대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1개 3장 말씀도 보십시오. 엘리사의 말을 전폭적으로 두려워 말라. 모압과 암몬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람과 여호사밧을 이야기하기를 가야금을 뜯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다, 그게 예언이다.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말들이, 병사들이 목이 말라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어디서 퍼다 주는 것도 있는 게 아니라 물이 말랐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것은 개천을 많이 파라 그러네요. 바람이 불지 않는다, 그러나 물이 생긴다라고 믿어라. 개천을 많이 파라는 말을 믿어라. 개천을 구태여 팔 일이 있느냐, 이렇게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믿어지지 않았더라면 누군가가 그 개천을 팠겠습니까? 병사들이 일을 한 겁니다. 우두머리인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믿어주지 않았더라면 개천을 팔 일도 없어요. 갑자기 물이 모자르는데 뭔 개천을 파라 그래? 이렇게 의심하고 비판하고 판단했더라면 절대 여호람과 여호사밧은 모압을 정벌할 수 없었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생각과 이종의 생각은 틀리다는 거죠. 이사야 55장 말씀처럼 선지자의 말이, 선지자 예언이 믿어줘야만 돼요. 확신을 가져줘야만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가져서 전에는 여러분 자신을 믿고 가족을 믿고 친구의 말을 믿고 동역자의 말을 믿고 먼저 여러분이 이끌었던 사람을 믿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만남이 시작된 이상 어떤 말이 여러분에게 유혹으로 달려와도, 어떤 비판과 판단이 달려와도 여러분이 이종을 만났던 그 순간 무슨 목적이 있었겠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나느냐,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셔야 이 종이 한 말을 믿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과 전혀 동떨어진 대답을, 동문서답의 대답을 하나님이 주실지라도 그것을 믿어줘야 되겠죠. 첫 번부터 이렇게 영어가 잘하고 첫 번부터 일어가 잘했겠습니까? 날랄라 똔똔 뱉기 못했던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쓴다고, 너를 준다잖냐, 전 세계 통역관으로 주신다잖냐 라고 믿어라 라고 했을 때, 비록 시간이 흘러가서 세월이 흘러서 믿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좀 더 빨리 믿어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축복이 빨리 다가오지 않을까요? 믿습니까? 이 종의 입술 통해서 고쳐라 하는 건 고치고 버려라는 건 버리고 받아들여라는 건 받아들여야 여러분 병 고침이 있지 않을까요? 물질의 복을 받지 않을까요? 하지 말라는 거 강제적으로 끌어당겨서 맹정시로 끌려다니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 앞에 거울이 된 모습이 많잖아요. 늘 민수기 21장 말씀을 꼭 거울 삼으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도 원망불편하니까, 구원을 받은 백성일지라도 원망불편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1장까지 오는 동안에 구원도 받았지요, 메추라기도 받지요, 만나도 먹었지요, 무리밥 안성물도 기저귀 물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불평불만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집어넣어서 사라프란 독사로 죽인 자가 있었고 산자가 있었으며 물린 자가 있었다라고 세 가지 유형을 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보는 앞에 하나님 앞에 매맞은 자가 있었고 매맞지 않는 자가 있었으며 지금도 매맞아가는 자가 있도다. 생명수계 여러분들 앞에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이 듣고 보았죠. 여러분들은 그 거울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러지 말자, 나는 그러지 말자고 다짐을 하셔야 되겠죠. 있습니까?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로마서 7장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음의 법이 서로 싸워서 지면 죄의 법으로 끌고 가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은 사단이다. 두려워할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지옥과 천국을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심판을 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육체만 잠깐 멸하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시작입니다. 안 나면 어쩔까? 날 버리면 어쩔까? 이런 두려움은 계속 진행형으로 가다가 어느 날 사탄이가 시험을 딱 주면서 말입니다. 시험의 두 가지 의미가 고난과 유혹의 의미를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란 말을 했죠. 고난과 유혹의 두 가지 의미를 가졌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고난과 사단이가 인간을 충동시켜서 여러분을 쓰러뜨리게 하려는 그런 시험의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만난 이상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려는 연단입니다. 환난을 또 떠났고 인내도 떠났고 연단을 주는 것은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이죠. 소망을 얻게 하려고, 목적을 이루게 하시려고, 응답 주시려고 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내야 하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백성들을 안도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비방과 조롱을 하니까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찾은 것처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많은 시험과 많은 번뇌 속에서 싸우다가 항상 이 종을 만나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물을 때에, 저 인간이 왜 자꾸 나에게 시험을 주는지요 라고 말할 때에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저 나쁜 사람이 너를 쓰러뜨리게 하는구나, 참으로 불쌍하구나, 이런 말을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네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고 네가 아직 겸손치 못하고 네가 아직 순종치 못하고 네가 사랑이 없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시험이 있도다 라고 하면 예 아멘, 다시 제가 한번 사랑을 갖고 믿음을 갖고 열심히 달리렵니다, 이런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억울해요, 저는 하느라고 했는데 억울합니다. 그럼 뭐로 답변을 들으려고 이 종한테 달려왔느냐, 그 말이에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꼭 붙들고 앉아서 자 여기 앉아라, 내가 기도하고 응답 받아볼게, 에셈마까라 와서 못된 년을 내가 원수를 목전에서 갚아주리라, 이렇게 응답이 내려와야 시원합니다. 그러고 할 거예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는 내가 너를 갖다가 아주 윗자리에 올려놓으면서 아주 멸시받고 천대받게 만들어 주리라. 악한 영들이 꼭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선지자 중에 걱정하지 마라 넌 숨어라 했던 느헤미야 6장 10절에 스마야 선지자도 그랬고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28장도 그렇게 아이고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라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에레미야 선지는 안 그랬어요. 막 그냥 강하게 믿음 가져 말씀 가져 그랬어요. 대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아십니까? 달콤한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강한 경책을 나오면 아닌 줄 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점검을 좀 받아야 되겠죠. 믿습니까? 같은 예언을 받아도 사랑하는 딸아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지 않았냐? 아 그거 잘못 나온 예언 같아요. 이러고 얘기할 겁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럽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이 되면 아니에요. 쟤는요 원수를 내가 얼마나 용서했는지 몰라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냐 그 말이야. 선지자의 예언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두려움도 떠나가지 않고 천사의 영을 붙여주리라 믿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홀로 쓸쓸하게 외로워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서 8장 9장을 10장을 보십시오. 가벨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마음을 겸비하고 기도할 즈음에 다니엘아 너에게 더 큰 지혜 위에 지혜를 줄 것이고 네가 금식하려고 마음 먹을 때에 이미 미카엘 천사를 보내서 너에게 도와주려고 했다. 전부 영들의 소리죠. 그 소리를 듣고 받아들입니다. 누가 뭐 일찍은 마리아가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해요. 가벨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이를 가질 터이니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 구주시라 라고 말할 때에 막 두려워 덜덜 떱니다. 두려움이 왔죠? 두려움이 옵니다. 아니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뭐 자녀를 가져요. 이런 엉뚱한 대답이 어딨어요 라고 두려워할 때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덮어주고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함께하면 되리라. 그 말씀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나는 잘 가는 것 같은데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요. 순종도 잘하고요.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려서 어디든지 가도 저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모습을 갖고 있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여러분에게 지적을 합니다. 이거 고치셔야 되겠어요. 이거 고쳐라. 반감을 사죠. 저는 하느라고 했는데 기분 나빠요. 차라리 그 앞에서 기분 나빠하고 얘기하면 가르쳐 주기라고 되겠어. 돌아가는 길에 자동차 안에서 집에 가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밥을 먹어가면서 침대 밑에 누워서 씩씩거리고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 믿음을 가졌는지 그게 다 씩씩 들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만남 속에서 지적해주고 있다는 사실성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감투를 쓰면 쓸수록 교만이 여러분과 함께 평행선을 이루고 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고치면 돼요? 난 이러고 답변을 달려오는 사람 못 봤어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노래가 안 나와요. 딱 머리가 아파요. 이러고 이야기하며 남의 생각을 판단해서 그렇다. 배가 아프면 사촌이 땅을 샀나 보지. 네 옆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심통이 나왔나 보지. 다리가 아파요 그러면 행함이 없나 보지. 오른쪽 팔이 아파요 그러면 사랑이 없나 보지. 왼쪽 팔이 아프면 믿음이 개떡 같구나. 이런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응? 답변을 받으려고 왔으면 믿어야 되지 않냐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잠을 못 자서 그렇고요. 그래서 막 머리가 아프고요. 아까 밥을 먹었는데 너무 그냥 식욕이 좋아가지고 밥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꾹꾹 체한 것 같고요. 이렇게 자기가 의사가 돼서 얘기하는 환자를 보고 의사가 뭐라는지 아세요? 가세요 그래요. 그럼 이 중에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당신이 하나님 하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나한테 왜 와서 물었습니까? 그러지 않겠느냐고요. 물었을 때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답이 아닐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종을 통해서 은사를 받고 이종을 통해 병 고침 받고 이종의 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았더라면 어떤 지적이 나온다 할지라도 같은 사람이 같은 말을 하고 있고 같은 육체 같은 입술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좋은 말은 믿고 지적받는 말을 믿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을까요? 로마서 7장에 육체의 법과 죄의 법, 마음의 법과 성령의 법, 네 가지 법이 있는데 이 네 가지 법을 여러분 분별하셔 보셨나요? 힘이 부패한 여러분의 심장과 폐부를 시험해 보셨나요?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은 심히 부패했다고 그래요. 심히 부패했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좌심방 우심방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신대. 오장육부의 폐부를 시험하신대. 아십니까?
마지막 날에 보응한 날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육체로 범한 것만 갚는다는 거 아니잖아요. 예레미야가 만난 하나님은요, 심장을 살펴. 이 심장에 쿵당쿵당쿵당 양심을 전당포에 맡긴 사람들, 이것도 살피시고요. 패복 깊숙이 남은 모르겠지, 나만 알아, 이것까지도 보응하는 그날에 갚아주신답니다.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인 줄 알아야 되겠죠. 두려워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탄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나가야 되잖아요. 왜 30년 목회 활동을 이 여종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었으며 거친 사야들과 늘 칼 앞에서도 목숨을 건졌노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간증을 합니까? 그 두려운 세상을 두려웠더라면 제가 살아서 존재했겠습니까? 배고픔의 두려움도, 명예의 두려움도, 수치심의 두려움도, 거친 산의 두려움도 수없이 달려왔지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천사들을 나에게 만군천사 부족하면 천만천사 그리고 억만천사를 붙여주리라 확신을 가지고 달렸기에 지금 이 시간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믿어드려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을 받아들였기에 히스기야 왕이 이기지 않았겠습니까?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기에 블레셋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만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사울 왕을 따라다녔던 백성들이 전쟁터에 다 죽었습니다. 아십니까? 선지자 예언을 믿어야 한다. 그리하면 두려움도 떠나가고 천사를 붙여주리라는 확신도 들어올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전쟁이 있든지 이 종이 말하는 모든 말들을 꼭 믿어주셔서 여러분 앞에 자신한테, 가정한테, 그리고 직장과 사업에 두려움이 밀려왔거들랑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씀을 믿으시고 천사의 영을 붙여주리라는 그 말씀을 믿으셔서 반드시 악한 영에게서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악한 영에게 승리하려면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한다. 히스기야 왕은 힘들고 어려울 적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죠? 그래도 교만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은 역대하 32장의 20절 23절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부르짖고 외쳤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19장의 14절로부터 19절까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는 이사야 37장에도 15절로 19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어느 정도 간절함이 오늘 아스루 제국을 멸망에 이르기까지 했는가를. 자, 오늘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하는데 첫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 놓았습니다. 오늘 14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놨어요. 전폭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전폭적인 믿음. 히스기야 왕한테 아수르의 사내이 편지를 했어요. 막 엄청난 욕설로 퍼붓었어요. 어느 정도 간절한 기도는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편지의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냥 올려놓은 것뿐만 아니라 이러이러한 내용을 왔습니다.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전에 이 종이 목회했을 때에, 지금은 여권도 무비자 거의가 나오게 되지만 과거에 대사관을 거치지 않으면 여권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려울 시기가 있었죠. 그때 주의 종들에게는 더 안 나왔어요. 그때 당시 사당 정신 목사님이셨는데 가족이 다 가야 되는데, 대사관을 거쳐야 되는데, 면접했는데 합격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가족과 다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서류를 쫙 갖고 와갖고 그 서류를 내밀었어요. 강제세에 올려놓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를 받는데 온 가족이 다 미국을 들어가는 티켓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많이 만나요. 하나님 앞에 먼저 히스기야가 그 내용의 편지를 올려놓고 이런 내용이 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아시죠? 이게 아니라 전폭적인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 앞에 펴놓는 것은 전폭적인 믿음을 저는 할 수 없어요. 이 편지 내용 좀 보세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게 아니라 내용을 보십시오 하고 펼쳐놓고 기도했더라 그 말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체적을 가지고 이마점에서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면 어렸을 땐 주기도원만 해도 알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중신자가 되면 아뢰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말들이 지혜로워져야 되고 지식자가 되어야 되니까 기도할 때 지혜를 얻기 때문에 졸리다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계속 나열하면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물질을 주고 병고침을 주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사단이 역사가 있어요.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드리면 혹시 가족의 시험이 있을까요? 제가 어떤 이런 신앙생활하면 혹시나 동력자가 아니면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언제 졸 시간이 있어요? 졸 시간이 없겠죠? 그러니까 기도의 양이 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 감사의 조건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후욕을 하면서 하나님이 영광 가릴까 봐 하나님이 욕되게 할까 봐 걱정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하다 보면 할 것이 너무 많아지죠. 하나님 아시죠? 기도 끝 이렇게 하고 내려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나요? 물론 하나님 아시죠. 모르는 거 아니죠. 할 때는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먹어도 알겠죠. 이종이 왜 구구절절 기도 때 많은 시간을 밥이 다 식을 정도로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순간적으로 지나가다 떠나게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런 것들을 다 체험을 받았으니까 그렇겠죠. 제가 죽어갈 때도 저 기도만 한번 하고 죽게 해주시죠. 제 거친 사람들 앞에서 저 석수에 끌려갔을 때 기도 한마디 하고 죽게 해주세요. 그럴 때 구구절절 간증을 하니까 너 기도한다면서 왜 지금 간증을 하고 있어?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한 적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간증을 하는 이유도 나 이렇게 해서 이제까지 안 났는데 생명수교에서 당의자 목사님이 기도해갖고 났어. 이런 내용하고 구구절절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아파서 고통을 받았다가 이렇게 많은 시험이 있어. 이렇게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났어 고쳤어 이런 말보다도 정말 입에 거품을 불어가면서 할 때 많은 사람이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간증을 하고는 입에 거품 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더 강한 성령의 힘이 그에게 붙습니다. 우리는 희노애라 애호역이라는 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오감도를 최대한에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그냥 매운 게 들어가면 아이고 매워 난리고 뜨거운 게 들어가면 뜨겁다고 난리고 맛있으면 맛있다 하고 난리고 그 표현을 있는 대로 합니다. 오감도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힘은 시다 그러고 쓰면 뱉어버려서 혓바닥 내밀고 자기의 감도를 최대한의 표현을 해요.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은사 받았으면 너무 좋았어 야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어린 시절 때 난주에 가서는 뜨뜻미지근해갖고 에이 오늘도 방언을 하는데 오늘도 안 변한 것 같지 그지 사람들 앞에 물어보고 다니면서 다이아몬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큐빗으로 인정하고 간증을 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곱게 평가하리요. 아십니까? 이종이 왜 여러분이 강하게 메시지를 하다가 어린아이가 있으면 어린아이가 되고 청년하고 하면 청년이 되고 그저 기쁘면 기쁠 줄 알고 신나면 신나할 줄 아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총회장이 됐고 제대로 이사장 했다고 에헤마고 그러고 나밀고 다니지 않아요. 아십니까? 그저 만나서 보면 좋으면 좋은 거예요. 와 멋있다 저 하늘 구름 좀 봐 야 저 사진 좀 찍어봐. 지금까지 이종은 그 표현법이 줄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넓은 광야를 보면 막 뛰고 싶고요. 운동장을 보면 막 볼로 차고 싶고요. 꽃을 보면 예쁘다 이야 예쁘다 이러고 싶고요. 표현법이 있을 줄 알아야죠. 목사가 되면 뭐 큰 벼슬아치 됐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개미새끼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에헤 나는 목사인데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데 너는 내 말을 믿어야 돼. 넌 내 말을 받아야 돼.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죠. 자고하지 마시고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우리 언제까지라도 어린아이 믿음을 가져야 되고 우린 주 안에서 전부 형제 자매로 만났습니다. 아십니까? 직분이 무엇이 간데 직분이 여러분을 목에 기부스두게 하며 어깨 훈장을 왜 둡니까? 하나님이 일하는데 질서를 확립시키라고 주의 전 기름을 준 것이고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영혼들을 사랑해서 기도해 줄 때에 직분자가 더 필요하게 주는 것이지, 내려가면 똑같이 형제여 자매여 아줌마 아저씨가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이중 30년 목회 활동, 그냥 개척교회만 30년 했더라면 작습니다. 개척교회 목회 활동뿐만 아니라 부흥사 역할을 30년, 거기다 전 세계 20개국이 넘도록 갔다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무리 비교를 할래도 비교를 할 수가 없겠죠. 거친 사나이들부터 시작하여 지식파의 박사파까지 많은 사람을 대했습니다. 기력병을 하고 마약을 먹는 술집 여자에 이르기까지 수없는 사람을 대하고 그들을 교화시켰습니다. 아십니까? 이종이 남자들이 가보지 않았던 옥중까지도 남들의 군대 생활 이상으로 하게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여자는 감히 따라오지 못할 뿐더러 남자들까지도 그 노동살이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도 이 자리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리고 여인의 몸을 통해서 왜 그렇게 많은 고생을 시켰을까? 그것은 훗날에 여러분들이 이 중에 가져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을 어떻게 위로하며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종은 고생을 했지만 여러분을 고생한 거 들은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듣는 것도 여러분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생도 들었고 은사 체험도 들었고 하늘의 세계도 들었으며 죽은 자도 일어나게 했도다라는 것도 들었더라면 믿으셔야 되겠죠. 믿습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리요 그랬잖아요. 로마서 10장에 10절 이하로, 아니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믿게끔 안아주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믿게끔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영적 체험들을 받으셨죠? 다 많이 받았죠? 있습니까? 자세하니 하나님, 저는 이렇게 자존심이 참 많아요. 누가 뭐라고 비판할 때 자존심, 누가 뒤에서 조롱할 때 자존심, 누가 반찬 좀 잘했다 그러면 자존심, 누가 공부를 좀 잘했다면 자존심, 누가 기도를 잘했다면 좀 자존심, 기도의 자존심, 말씀의 자존심, 뭐 지혜 있고 막 봉사 구제, 자존심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자존심 좀 빼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으로 알고 있었던 이 말씀들, 이사야 37장이나 38장에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산헤립을 물러가게 되어서 결국 승리로 이끕니다. 근데 이사야 38장에 병이 나요. 히스기야가 암이 걸리죠. 역시 이사야 선지자가 너는 죽으리라 이 말을 받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뒤집어지고 이사야서는 무시한 게 아니라 너는 죽으리라 그 한 말에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건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일 거야 라고 믿었기에 벽을 향하여 낯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니 이사야가 선포하고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응답하니 다시 돌아가라. 히스기야가 지금 나를 향하여 기도했도다. 그 기도가 상달되었도다 라고 말해요. 이사야가 달려가서 히스기야 왕한테 너는 살리라. 또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아까 죽는데 지금 산다 그래? 지금 누굴 조롱해? 지금 누굴 갖고 놀아? 히스기야 왕이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요. 그 말을 또 믿고 나를 믿게끔 하옵소서. 어떻게 줘야 되겠냐? 해를 앞으로 전진하는 건 쉬운데 후퇴해 줄까? 그래서 15도 각도가 후퇴가 되었노라고. 그럴 때 암 환자가 15년 연장을 받았노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도 히스기야 왕이 내탕고를 또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려고 하는데 또 기도를 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응답하세요. 히스기야 왕, 네 때에는 벌을 주지 않겠다. 자식 때에 주리라. 참 하나님의 섭리 묘해요. 아십니까? 그게 역사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한 장에서 펼쳐볼 시간이 있으십니까? 사복에서 펼쳐볼 시간도 없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이러고 지금도 어린아이처럼 투정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구약과 신약, 대선지자, 소선지자, 사도들의 그런 제자들의 시각들을 잘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받아들일 줄 알아야 여러분의 믿음이 체크되고 커질 거예요. 믿습니까? 간절한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으시고 편지의 내용을 설명했던 히스기야 왕처럼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 생각 속에 갖고 있던 걸, 마음속에 갖고 있던 걸 하나님 앞에 자세히 아뢰십시오. 그래서 응답받기를 원하시라 그 말입니다.
어렸을 때는 간절함이 그렇게 있다가 나이가 먹어가면 대강대강 기도를 하는데, 대강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하다 보면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오고 땀도 나기 시작하거늘 힘쓰고 했었더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누가복음 20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대로 가지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리고 기도했더니 천사가 나와서 수종 들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차피 기도할 걸 간절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는 간절하게 하시고 찬양을 들 때는 보고 즐겁게 박수치면서 어린아이 같이, 그럼 말씀은 진지하게 들으십시오. 악한 영은 수시로 분초마다 달라붙습니다. 로마서 7장에는 1절부터 잘 머릿속에 좀 넣으세요.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필요한 게 율법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으로 계속 하는 것 같고 말하는 것 같고 남한테 전하긴 잘하는데 여러분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지. 남한테 전하긴 잘 전해요. 근데 여러분 영혼은 누가 살리느냐고요? 죽어가고 있죠. 목사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더더욱 누가 살릴 거예요? 율법이 살려요? 율법은 절대 믿음을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죄사함을 주고 구원을 시켰지, 그 나머지 천국과 영생에 갈 수 있는 몫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건데 믿음이 점점 저조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으로 믿음을 온전케 할 수 없더라고. 로마서 3장 말씀에 늘 말씀드리고 있고, 율법은 그리스도 믿음의 옷을 입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갈라디아 3장 23절에 늘 말씀드리고 있고, 히브리서 7장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 다 가리키고는 있는데 자기 영혼은 죽어가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만남 속에서 지적해주고 있다는 사실성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십니까? 악한 영에게 승리하려면 첫째 선지자의 예언을 믿어야 한다. 두려워 말라, 천사영을 붙여주리라 라고 하면 믿으십시오. 지금 종종까지도 과거에 순한 마음이 있었더라면 다 회개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이 종이 여러분에게 하는 모든 말들은 믿어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천사영을 붙여주리라면 믿으세요. 그래야 악한 영들에게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간이 끊어질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하십시오. 편지 내용을 하나님 전에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고백을 하는데 책상다리 하면서 그저 졸아가면서 하는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30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는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는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무릎을 꿇는 겸허한 자세를 보여주십시오. 30분이 힘들면 10분으로 시작하십시오. 30분이 되고 3시간이 되고 6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부여받기 위해서 많은 악한 영들이 수없이 여러분들을 조롱할 것이고 비판할 것이고, 물질의 복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께 말씀과 능력과 신의와 치유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많은 시험들이 적지 않게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시험들이 아스로 제국으로 가끔 놓기도 하고 아멜렉과 블레셋을 놓기도 하며 다곤신과 바알신으로 놓기도 하며 벨리알을 놓기도 하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적지 않게 여러분과 함께 붙여서 오늘은 블레셋을 물리쳤는데 아멜렉이 또 달려오나 보다, 이렇게 여호수아장의 7족속이 계속적으로 달려오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많은 시험들이 있음을 또한 마음의 생각에 가지시고 없어질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오실 그날까지는 우리에게는 계속적인 시험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이런 것들을 위하여 구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오늘 두 가지 내용을 꼭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기자의 예언을 믿고,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를 하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악한 영들에게 매 분초마다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